엽디자우로 성도의 교제에 나누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시편 112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복 있는 삶을 사셨는지요? 마이크 소리가 작습니다. 오늘 상당히 모니터도 그렇고요. 오늘은 걸음에서 거룩으로라는 제목으로 시편 113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걸음에서 거룩으로, 걸음에서 거룩으로. 우리는 총체적인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총체적인 찬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구체적인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사의 최고봉은 찬양이고 노래라 그랬는데 그 감사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구체적인 삶을 살펴볼 때 감사가 생깁니다.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150편 찬양을 부를 때 벌써 네 번째 완주를 했다. 완창을 했다. 네 번째 1편부터 150편까지 네 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일들은 그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런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뭐가 일어나냐? 총체적 감사의 찬양, 총체적 찬양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총체적 감사를 하는 시인이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도 사실은 그냥 대충 살고 대충 생각하고 살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걸음더미에서부터 생각해서 저 천국, 저 하늘 꼭대기까지, 거룩의 단계까지 생각해 볼 때 걸음에서 거룩으로 모든 것이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다 뭐가 되냐? 감사가 되죠. 그게 감사가 되면 총체적인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생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나의 멘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려면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감사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키워주시고, 그죠?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사실 다 감사거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인은 걸음더미에서 저 하늘에 천국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오늘 시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걸음에서 저 거룩의 단계까지 하나님 앞에 총체적인 감사와 총체적인 찬양을 올려드리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회중 찬양입니다. 계속해서 할렐시죠.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되죠. 또 이 113편도 112, 111편과 같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할렐시예요. 그래서 이 제5권은 마지막 아까 우리가 불렀던 150편도 10편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고 할렐루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113편은 어떻게 학자들이 말하냐? 아마도 이집트 할렐시가 아니냐, 애굽 할렐시, 출애굽 할렐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용에 전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묵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회중 찬양, 회중 할렐시, 출애굽 할렐시, 이집트 할렐시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저는 제 해석으로는 여자들의 할렐시다. 이건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 여인들의 노래, 여인들의 노래. 여자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냥 한번 얼핏 읽어가지고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해야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여인들의 할렐시. 자, 구조를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이 찬양으로의 초대가 나옵니다. 예배드립시다. 우리도 인사할 때 할렐루야 아까도 인사했죠. 그게 초대예요. 초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초대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거기에 임하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고 함께 공유하지 못합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1에서 3절 찬양으로의 초대. 1절 할렐루야 이랬어요. 원래 이제 발음이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예요.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왜 우리 영어도 악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도 이게 악센트가 이렇게 도레미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할렐루야 이렇게 읽습니다. 읽을 때 할렐루야 이거는 한국식 사투리고 그거는 히브리인들한테 할렐루야 이래봐 뭔 소리 하는 거야 쟤.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 어색하죠? 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다. 여기 주인 없어요. 우린 다 종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죠. 다 걸음더미에 있던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고 진토 중에 먼지 중에 있던 사람들이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천국이죠. 뭐 여기가 천국 같아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초대죠. 초대. 찬양으로의 초대라 그랬죠. 1에서 3절이 이 찬양이 뭐예요? 할렐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 찬양하라. 할렐. 외쳐라 이런 뜻도 있고요. 자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라 이거죠. 송축해라. 외쳐라. 뭘 외쳐요? 하나님 외쳐라 이런 거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할렐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번 나왔네요. 2번 나오면 강조법이죠. 한 절 안에서 지금 찬양하라 2번이나 나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조남.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발음을 하지 않죠. 요드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뭐 이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 뭐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들이 야외 이러는데 그 야외라고 발음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와우를 그죠? 요드해, 와우해 이렇게 있는 거를 와우인데 우리는 바브잖아요. 바브. 와우라고도 하고 바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응이랑 비읍 차이기 때문에 사실 예호바 바 이러거든요. 야외라는 보장이 있을까? 야베 이래야 맞는 거 아닌가? 정확한 발음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조남이기 때문에 입에 오를 내리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 말하면서 부르는 아들 딸 없죠?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용자 쓰셨는데 용아버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아버지 조남 이렇게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성경 쓸 때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2인칭 땐 그러지만 이렇게 시로 말하거나 3인칭으로 혹격으로 부르거나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또 써 있죠. 써 있어요. 써 있긴 합니다. 왜냐면 구체화해야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신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파리 신인지 개구리 신인지 귀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사본을 뜰 때는요 붓도 빨아가지고 썼어요. 거룩한 이름이라 그래서 더 심하면요 목욕제기하고 씁니다. 이 하나님의 호칭을 쓸 때. 그러니까 발음하는 거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한다. 하기야 뭐 영어권 사람들은 다 반말이니까요. 아버지도 유, 그죠? 목사님한테도 유라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한테 반말해도 그 사람들은 기분 안 나빠해요. 밥 먹었어? 뭐 이래도 아버지나 아니면 뭐 삼촌뻘, 아버지뻘 되는 미국 사람 만났을 때 밥 먹었니 존? 뭐 이래도 뭐 너 왜 나한테 반말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의를 갖추다 보니까 영어에서 그냥 please, sir 뭐 이 정도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쓴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던 그들의 문화가 있으나 그분의 존함을 확실하게 쓰고 있다. 근데 두 번이나 여기 할렐 할렐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고 맨 앞에 할렐루야까지 있으니까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한 절 안에 3번이나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강조를 넘어서 최상급이 되네요. 최상급. 아니 뭔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찬양을 하라 그러는 거야 이 시인은 도대체.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런 걸음더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얼마나 좋아서 날뛸 만한 일이 있는지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이 1절이 공감된다, 할렐이 3번이나 나온 게 나는 야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이제 이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삶의 구체적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 지난 한 주간 복 있는 사람으로, 그죠? 복이 있는 삶으로 살았던 거죠. 복이 있나니, 그죠? 아, 내가 이런 게 참 복이었어. 작은 건데도 증폭시켜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살맛이 나요. 사실은 살맛이 나요. 이 시인은 뭔가 그게 있어요. 지금 3번이나 이건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3번이나 2절 도대체 뭘까?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시로다. 4번 나왔어요. 여기 찬송은요 베라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찬송은 할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 칭송, 복이 있는 그의 이름은 복이 있는 이름이다, 복받을 이름이다. 그분은 정말 그게 찬송이죠. 다른 단어를 써서 또 찬송을 했어요. 4번이나 지금 나왔어요. 근데 여기 2절에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실마리를 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건 뭐예요? 시간적으로 이 시인은 지금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걸음더미에서 거룩에 이르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시간적으로 감사를, 찬양을 하는 거죠. 언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찬양하길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 이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걸음에서 거룩으로 나가는 사람이구나.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찬양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찬양은 아까 1절에서 나왔던 할렐로 돼 있어요. 지금 이 3절까지 서론을 우리가 찬양으로의 초대로 보는데 찬양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왔어요. 5번이나. 이 짧은 절 안에. 자, 여기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아까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 개념이었죠. 여기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햇빛이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까지, 공간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간, 해 뜨는데, 해가 닿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모든 공간에 있는 피조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네, 아침에 햇빛을 보시면 여러분 찬양하시고, 해가 지는 걸 보면서도 찬양하시고, 어디서든지 뭐 휴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아, 그래서 주일학교 때 그 노래를 그렇게 불렀구나. 근데 그 노래가 브릿지 부분이 약간 느끼해. 처음엔 좋아, 그죠? 해볼까? 시작. 난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이게, 그죠? 이걸 우리 80년도에 주일학교 다닌 애들은 주일학교 시간에 부르는데 어디서 닭살이 돋느냐 하면, 오글거리냐면, 특히 남자들은 못하겠어. 어디서부터냐면 해 뜨는데 해봐요. 시작. 나 혼자 못하겠으니까 해 뜨는데부터 해 지는데. 이거 좋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주일학교도 남자도 주일을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하죠. 돌림이죠. 해 뜨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남자애들도 이 정도는 안 부끄러워.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을. 좋아, 여기까지 찬양.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뭐 어떻게? 옆 사람과 랄랄라 할렐루 해. 왜 안 해요? 반대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1절 주일을 찬양. 안 끝났어. 이제부터
영원가. 옆 사람 얼굴 보고 눈동자 보고 옆 사람 보세요. 반대로 돌리고 이걸 해야 돼요. 찬송할지로다. 잘하시네. 절반은 지금 다 고개를 앞에만 보고 이러고 있어. 나 이거 옆 사람 눈동자 보고 이거 이 브릿지 부분이 너무 이 음도 약간 느끼하면서 좋아요? 좋으신 분들은 오늘 소그룹 모임 시간에 또 한 번씩 또 구역 모임 예배 때 꼭, 왜냐면 이 113편을 가지고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가사가 1절에서 3절 가지고 정확히 찬양으로의 초대.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또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40년을 넘게 해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 느끼함을 벗어나기란 웃으면서 해야 돼. 정말 웃으면서 하지 않으면 절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니면 못합니다. 공간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해야 한다. 걸음더미에서 거룩으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사람. 그 다음 공간적으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서든지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걸음에서 거룩으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간적으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대예요. 초대. 서론. 아니 근데 뭐가 그렇게 초대가 기냐? 또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5번이나 찬양하라는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그냥 읽고 얘 기분 좋은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기분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분이 시인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거를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죠. 왜? 그죠? 항상 기뻐하라. 왜 그래요? 얼굴이 안 기뻐 보면은 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관점으로 1, 2, 3절을 해석해봐요. 이제 여러분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하기라고 하는 게 이런 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왜 1, 2, 3절이 이렇게 강조하고 나올까요? 그렇지. 이제부터 영혼까지 찬양을 주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전부 자기 시간 써. 시간에 11조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교회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려놓고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평소는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 다지면서 유신의 저울까 안목의 저울까 이생의 자랑으로 다 살아가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간적으로 해 돋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켜고 게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 해 뜨자마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인이 반대로 지금 선포하는 거죠. 초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아야 돼요. 나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 생활을 하고 있는가? 걸음더미에 그대로 앉아 있는가? 아니면 거룩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가? 나는 이것이 돼야 총체적 찬양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초대하는 시인의 그 심정은 하늘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만 눈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 어지러운 세상에만 눈 두지 말고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눈을 들어서 그 심정이 이해가 이제 조금 될 거예요. 이 시인이 지금 심정이 그런 심정이구나. 뭔가 인간들이 이 땅에 눈을 두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만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깨우치는 그런 노래예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제 친구 목사가 성이 위씨예요. 위. 그래서 딸 이름을 보라라고 지었어. 목사 딸이라고 또. 땅 아래 보지 말고 어디 봐라?
위 보라. 거기다 애자까지 넣지. 위에 보라. 애 보라. 그래 정확한 거 아니야? 를 보라 하든지, 응? 만 보라 하든지.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만 눈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위에를 봐라. 하늘의 소망을 좀 가져라. 우린 어때요? 정말 앞에만 보고 땅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요. 위를 안 봐요. 하늘 안 봐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하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4절에서 6절까지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 4절에서 6절. 왜 그렇게 찬양에 초대하냐? 그 이유가 있다. 이유. 그 이유가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위를 봐야지. 위에 있기 때문에,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만 살고 이 땅만 쳐다보고 정신없이 막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주님은 지금 여기 2번 강조됐어요. 또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뭐하며?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뭐하며? 2번 강조해요. 높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앞에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 만난 거예요.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뭐요? 그죠? 마이카이. 그 뜻이 뭐예요? 미가서라는 성경책. 미가. 누가? 여호와와 미엘카모트 기억나세요? 그거예요. 여기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미 접속사가 붙어가지고 미카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겠느냐? 미가. 역시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은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번에 교회 와가지고 시편부터 읽고 배우고 막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시편은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 율법서 다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봐야 지금 여러분 입에서 그럼 히브리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에 결론을 언제 여러분이 딱 마침표 찍을 수 있냐면 회중의 입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완전히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할렐루야. 지금 몇몇 분들이, 여러분들이 미가라는 말이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나왔어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성경이 이제 몸에 붙었어.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왔다. 이분들은요, 더 붙여야 돼요. 더 위를 봐야 돼요. 응? 월요반도 오고 사경에도 오고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니까 되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글을 보면 히브리어가 보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거 미가? 탁 나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서 앉으셨으나. 또 높은 곳 나왔네. 3번 나왔어요, 지금. 4절에서 2번 나왔고 5절의 끝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나왔어요. 3번이면 최상급이에요. 아,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구나.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어제도 이사감사예배 청년집에 가가지고 드리는데 제가 막 물어보는데 기본 성경 지식을 묻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 심각해 지금 청년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다른 거 할 게 아닌 것 같아. 성경을 가장 먼저 좀 우선순위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더 못해요. 시간 더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사느라. 이 땅의 거 보느라 정신없다고요. 혼자 청년일 때 지금 바짝 알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인간들이 하늘 안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왔어. 바벨탑 때 내려오셨죠. 에스겔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죠. 그런 구약들을 막 끌어와야 돼요. 이렇게. 창세기, 에스겔, 하나님 직접 내려왔던 장면들. 창세기에 어디 나와요? 바벨탑 때도 나오고. 그죠? 에스겔서에서는 어디 나와요? 네? 네, 바벨론에 있을 때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 내려와요?
그 에스겔에게, 그죠? 그 발강가에서 케루빔과 함께 그 현현이 나타나죠? 주님이 내려오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큰 복음을 5절과 6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5절, 6절을 묶어야 돼요. 패키지로 묶어놓고 별표 1000개를 딱 치는 거예요. 샌드위치, 햄버거의 중심은 패티죠. 그 햄이죠. 그죠? 가운데란 말이에요. 지금 이 113편의 그 내용물, 샌드위치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 이 5절, 6절입니다. 가운데 그 햄에 해당하는 부분, 맛있는 그 내용물에 해당하는 부분, 그게 이 5절, 6절이에요. 결국 이 시인은 이 5절, 6절을 중심으로 앞뒤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다 이래놓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천국 갔죠? 그죠? 오실 메시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죠? 그러면 여기서도 뭘 소망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높은 곳에 있는 이가 스스로 낮춰서 천지 가운데 살피러 오시겠구나. 이 땅에 언젠간 또 오시겠구나. 오실 메시아. 여러분이 방금 말한 거 입에서 막 교리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몇 장에 나오는 교리예요? 8장. 중보자 그리스도의 몇 항에? 그것까진 좀 4항에 보면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은 곳에 오셨다. 비하와 승기. 그죠? 이제 신학적 용어까지 나오고. 참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묻는데 답이 안 나오면 속이 답답해요. 제가 막 설교 진도가 안 나가. 답이 나와야 저도 진도가 나가요. 확인이 되는. 피교육자 입에서 이제 답이 나와야 저도 교회에서 교육자를 통하여 확실히 됐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고요. 이건 할렐루야 할 일이에요, 정말. 그래요? 높은 곳에 계시니까 낮은 곳에 오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 나와 있고, 구약의 성도들은 뭐 율법을 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그 그림자를 봤죠. 그 은혜의 방편들은 뭐뭐 있었어요? 약속들, 또 예언들, 또 상징, 좋아, 또 제사, 그렇지. 오, 어린 양, 와, 또 거기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뭔가 이걸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오신다. 분명히 오실 분이 오신다.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 오신다.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복음이 결국은 이루어진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려고 오셨다. 이거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낮추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5절 6절이 가장 중요해요. 걸음에서 거룩으로 가는 길에 이 5절 6절 없이 되겠어요? 주님이 내게 오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여기 한 150명 있으면 문제가 150개 이상은 되겠죠. 그 모든 문제 다 높이 계신 주님의 영이 낮게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시면 전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복음이에요. 5절 6절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는 없지만 딱 보면요 보여요. 복음이구나. 이게 높이 계신 주님. 우리는 이 땅만 쳐다보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먹고 살기 바쁜 우리, 위를 보지 아니하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데 그 주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높이 계신 주님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유냐면 영적인 이유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신세를 면하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위에 거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찬양의 이유인데 영적인 이유 이러면 돼요. 맞잖아요. 이건 영혼의 속함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요. 높이 계시는 주님, 이거 영적인 찬양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자꾸 위를 봅니다. 높이 계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이유예요. 찬양 초대의 이유, 찬양의 이유, 영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 7절에서 9절은 육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육적인 이유, 찬양의 이유 두 번째, 육적인 이유. 7절에서 9절 육적인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 위에서 일으키시며,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오늘 여기서 제가 설교 제목을 따온 거죠. 먼지보다 더 더러운 건 똥이에요.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거름 더미에서. 여러분, 그 거름 더미, 요즘에 경기도 지역에서 교회 오시는 분들 가끔 창문 속으로 구수한 냄새들이 들어오죠. 그건 양반이래. 그거보다 조금 더 독한 게 이제 닭똥이고요. 소똥은 구수하죠. 닭똥은 좀 쏴요. 이게 냄새가 톡 쏜다고. 저기 바짝 나, 정신 바짝. 이제 그보다 더 심한 게 이제 사람똥. 실제로 사람똥 거름으로 쓰는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화장실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겨가 깔려 있어요. 쌀껍질. 그 위에서 쪼그려 싸 해. 쪼그려 싸 한 다음에 그 겨하고 막 비벼놔요. 그리고 이제 농사 질 때 그 삽으로 퍼다가 뿌린다고요. 밭에다가. 그런단 말이죠. 저도 이제 텃밭 하는데 이제 양쪽 집에서 다른 이웃들이 와, 냄새가 끝내줍니다. 뭐 밭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로 마당 앞에 밭들이, 옆집들도 다 그렇게 있으니까 걷다가 막 뿌리는데 와, 냄새가 첫 해에는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와, 봄이 왔나 봐. 이제 그냥 그러고 이제 차 타고 붕 출발하지. 그래서 저도 이제 소똥 말고 애들이 갑자기 뭐 알을 까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병아리, 애들 초등학교 때 우리도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 많이 100원짜리 팔았죠. 우리 애들도 그게 막 키우고 싶나 봐요. 뭐 어디서 책에서 봤는지. 그래서 이제 부화를 이제 시키려고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알을. 그거 나오면 이제 또 똥을 싸겠죠. 그러면 또 닭이 또 똥을 싸겠죠. 그러면 그 똥을 처리 어떡하냐? 그 안에다 결을 막 깔아가지고 흙이랑 비벼요. 그럼 냄새가 없어집니다. 좀. 그거 이제 퍼다가 저희 텃밭에 저는 그거 더 센 걸로 뿌리려고 이제. 더 세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이제 그걸 주면요 맛이 달라요. 완전. 예. 똥 맛이 아주 맛이 달라. 맛이. 진짜 기똥차게 맛있어집니다. 자연 비료.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 거름더미 위에 누워볼 사람 있어요? 그 거름더미 앉아볼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거름더미에 누워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기분이 좋았던 상태가 아니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 위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자기 이야기예요. 지금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셨다.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과거는 어때요? 처참했나요? 가난했나요? 궁핍했나요? 예. 하나님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걸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경험을. 그렇군요. 거름더미에서 들어주시는구나. 자,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아까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다음 물질적으로, 그 다음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린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그 지도자 못지않게 함께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해보세요. 아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유력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겠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볼 수 있었겠어요? 나라 일을 하고 우리도 힘들지만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또 주사 피해자들 위해서 올바른 소리 하고 시민활동하고 하니까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중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관계적으로 회사에서 가정에서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9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는 조금 다른데 옛날 문화는 애를 못 낳고 임신을 못하면요 소방 맞아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못 살았어요. 옛날에는 집에 가 수절하고 있거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에 대한 강박과 상처와 아픔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셌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못 낳게 했어요. 왜? 위를 안 보니까 인간들이, 여자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전부 세상 세속으로만 보내버리니까 애를 못 낳게 닫아버려요. 간절해지죠. 간절해지면 뭐라고 기도해요? 여자가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도 애 안 줘.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믿음으로 키워서 주님께 목회자로, 선교사로, 순교자로 바치겠습니다. 이름은 줘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뭐라 그래요? 나실인. 이것도 민수기 6장 끌어와서 지금 이렇게 딱 붙여야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던 여자가 또 실제 인물이 누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한나. 또 누가 있었어요?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 또 누가 있었어요? 사라. 이야, 애들이 더 잘한다. 야, 그 엄마 아빠가 다이소 한번 데려가 주세요. 너무 잘했어. 1,000원짜리 하나 고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라도 있었죠. 많아요. 많어. 신약시대도 많고. 그렇구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집에 살게 되는 것,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13편을 여인들의 시인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임신에 대한 이야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날도 아이 못 갖는 거에 대한 고통과 아픔은 말할 수 없어요. 못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낳고 싶은 사람도 있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주례해주고 우리 교회 와서 결혼한 커플들 중에 아이가 없는 커플은 없어요. 네, 우리 전수사님네가 없었는데 이제 작년에 낳았고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10년 만에 아이를 낳으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저희 교회에 오면 임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배를 한번 만져봐. 남자들 배는 그건 임신은 아니고 좀 운동이 필요한 배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죠? 없죠?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출석하는 분들은 다 한 명 이상씩 다 낳았어요. 지금 3쌍 중 1쌍이 불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란 엄청나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경우, 여러분 아들, 딸 얘기일 경우 눈물 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1절이 이제 이해된다. 이제 1절이 이해돼요. 1절 다시 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그죠? 한숨으로, 탄식으로 보냈을까 그 여자가. 또 시집을 왔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도 아닌데, 그죠? 결혼해서 가족이 됐지만 완전 남의 집에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출가해서. 여자들은 시집 가면 그렇게 옛날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막 힘들게 살았잖아요. 애까지 못 낳아서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와 눈치와 가시방석처럼 살았겠어요. 오늘날 같아서는 그냥 안 생기는데 어떡하냐,
자유하고 둘이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라. 요즘 엄마 아빠들은 다 그렇게 또 얘기하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해야죠. 당연히. 그럼 무슨 뭐 소박 맞추고 집에 가라 수절하고 있거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기가 뭐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 이 고대 수천 년 전에 이 여인의 심정이란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이제는 얼마나 노래하고 싶었겠어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이제 살게 하시고 생존이 해결되고 자녀들을 복수형이네요. 한 명을 낳은 게 아니야. 보니까 한나를 보세요. 5남매를 낳게 됩니다. 원래 못 낳던 여자였죠. 분인나 때문에 또 열도 받고 막 화도 나고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위를 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그래서 여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복수형으로 돼 있고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엄마. 엄마가 애들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애물단지인 거예요. 애자가 사랑의 애자, 장애물의 애가 아니라 사랑의 애자예요. 엄마가 아이들이 좋아야죠. 엄마가 아이들이 싫기 시작하면요 집안이 지옥이에요 그냥. 그죠? 여러분 엄마들 여인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남편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떨어지는 순간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지 못해요.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다. 그런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엄마가 어머니라는 단어로 이 시가 딱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 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머니 되신 분들 복 받았어요. 아이는 둘째치고 지금 결혼도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시대 아닙니까? 어머니가 됐다. 이거는 몇 배 복을 받은 거예요. 다자녀 다둥이 엄마가 됐다. 몇 배 이거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어제도 공영주차장 청년들이랑 끝나고 커피숍 갔다가 나오는데 다자녀 카드입니다. 50% 할인이 되는 몇몇 빽빽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죠?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우리 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이제 예산 쏟아붓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계획을 잘 짜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양평에 사는 분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셋째가 나오면 2천만 원. 할렐루야! 5명 나면 저처럼 5명 나면 계산이 안 돼요?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1억. 뭐 그 계산이 안 돼? 2 곱하기 5가 1억이지 뭐.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양평 땅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제 이쪽 서쪽으로 올라면 이제 저희 집에서 15분만 더 가면 이제 강화도거든요. 강화도도. 거기도 애가 산부인과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병원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 만든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지역으로 공략을 하면 그것도 여러분 지혜가 된다. 지혜가 된다. 왜? 애가 없어요. 결혼을 안 해요. 일부러 아이들을 낙태시켜요. 사망률 1위가 낙태입니다. 우리나라. 자살이 아니에요. 사망률 1위는 낙태예요. 뱃속에서 애를 지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할 짓입니까? 옛날에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갈망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말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사랑이 테두리 안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니 복이 되지 못하고 득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어서 그걸 죽이고 싶은 거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녀를 죽이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은 임신인데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생명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 시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2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보세요.
방금 113편을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던 여자였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 높아졌으며 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나오죠. 지위, 그러니까는 제가 뭐라고 이걸 해석했죠? 관계적인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장 2절을 보고 있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좀 넘어가서 6절이 중요하죠.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개념이 113편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더 심하게 완전 똑같은 게 이제 뒤로 갈수록 나옵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죠? 물질적으로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물질적으로 역시 찬양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세우셨도다. 똑같죠? 아멘. 거름더미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113편으로 돌아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이 113편 7절과 8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높이 계신 여호와가 낮고 낮은 곳에 오실 때, 복음을 마주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노처녀가 아니라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노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름더미에서 거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의 초대에 응해야죠. 왜? 그래야 하냐? 영적인 이유, 육적인 이유 우리가 봤어요. 첫 번째, 영적인 이유, 시간적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은 거름에서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거름에서 거룩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든지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름에서 거룩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적인 이유였죠. 세 번째, 물질적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물질적으로 찬양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인데 그 지도자들과 함께 동일한 의자의 위치에 앉게 해주시느냐. 감사하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활동들, 쌓고 있는 스펙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아직 그걸 누리지 못한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걸음에서 거룩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뭐였어요? 임신한 이야기였죠. 여자의 건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육체적으로 할 때 건강적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육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음에서 거룩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걸음 상태에서 거룩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두 손 들고 주님께 갑니다. 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여인의 기쁨처럼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의사도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늙어서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를 다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육체를 강하게 하실 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의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파가 의사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런 병자들을 고치는 분이었어요. 자, 여기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별표 1000개 했던 거. 이 모든 이 5가지가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5절 6절이었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뭐예요? 성육신.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성육신 높이 계신 곳이,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낮은 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거는 불가능. 그리고 5절 6절을 여러분은 그 샌드위치의 중간 부분처럼 영적으로도 가장 사모해야 돼요. 가장 사모해야 돼요. 그 앞뒤에 나온 건 사실 뭐예요? 그럼 그냥 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5절 6절 높이 계신 분이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만 붙들면 사실은 빵에 해당하는 그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물질적인 거, 관계적인 거, 육체적인 건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짧은 시편이었지만 엄청난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찬양을 요청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관련 구절 골로새서 3장 2절 한 절만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에필골몬 이렇게 가죠. 3장 2절 3장 2절 326페이지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2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에 하나님 안에 영생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음이라. 3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 보라. 위에를 보라. 높은 것을 보라. 골로새서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감옥을 보지 마.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가택연금돼 있죠. 이 땅의 것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 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늘 보기를 바랍니다. 하늘 봐야 돼요. 하늘을 보십시오. 전등이 하나 여기 나갔네. 여기 위에. 네. 하늘을 보시오. 전등이 나갔는지 뭐가 나갔는지 보여. 이제 위를 보면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이 땅이 어두운 게 아니라 하늘에 뭐가 나간 건데. 이 땅에 문제가 있으면 위를 보라.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마리아의 노래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사벳의 노래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아이를 그렇게 원했던 엄마 아닙니까? 여자 아닙니까? 신약에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1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봄의 완전한 구속, 부활체를 입을 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과 같은 어둠의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 곳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뭐라는 거예요?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계신 주님이라 그랬죠.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도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됐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가게 돼 있다. 걸음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걸음더미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룩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그 닭똥이나 소똥보다 더 더러운 세상의 이 장망성에서 허우적거리고 땅에만 눈동자를 두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좋은 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거름더미가 아니라 거룩더미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시간적으로 찬양하는가?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건강, 육체적으로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가장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저랑 여러분을 만나려고 그 말구유에 진짜 왔어요. 소똥, 말똥, 닭똥 있는. 그래서 어제도 또 얘기 나오고 생각나는데 그 청년 이사감사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조양방지 카페를 갔거든요. 카페를 갔는데 그 옛날 공장 썩은 거를 카페로 멋있게 만들었죠. 여러분 꼭 한 번씩 가보세요. 근데 그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야외에 똥퍼. 그 푸세식 화장실을 시멘트로 막아두고 이제 멋진 미술관으로 만들었어요. 그 똥퍼 화장실을. 근데 거기에 어떤 조형물이 있냐면 예수님 탄생 조형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누워 있고 이제 그 부모님들과 동방 박사들과 뭐 천사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카페를 만든 디자인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기독교 문화가 거기 싹 들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죠. 아니 이 똥퍼 화장실에 왜 예수님? 그냥 지나가 재밌네. 그 정도가 아니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복음에 사로잡힌 작가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돈도 잘 벌어 또. 가보세요. 고물을 보물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관광버스 타고 와요. 거기를. 카페를. 하루 만에 다 못 둘러봅니다. 커피는 맛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커피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커피를 먹으려면은 이제 폴바셋, 강추.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그 푸세식 화장실에 지금은 냄새 안 납니다. 근데 그 장소에 왜 예수님의 모형을 해놨냐 이거죠. 의미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오늘 마지막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찾은 분들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본체예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아까 시편 113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종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는데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본체신데 그 종처럼 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에 이것보다 더 찬양할 일이 있어요? 눈물 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을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13편 1절처럼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건 찬양해야 될 일이다. 나 같은 죄인 주 내 놀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와 화장실보다 더 더럽고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미술관보다 더 멋진 곳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복음의 교회당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거름에서 거룩이 됐어요. 시궁창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젠 우리 보고 교회래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성전이래요. 이제 얼마나 깨끗해진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졌길래 십자가로 얼마나 깨끗해졌길래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얼마나 깨끗해졌으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우리의 더러운 모든 걸 감당했어요.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똥을 다 퍼내야죠. 깨끗하게 해내야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교회당과 같은 그런 건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음에서 거룩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나 비록 이 땅에 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높이 계신 주님이 내려와서 우리의 눈높이 맞춰주시고 종되어 오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이게 웬 복입니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못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난관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합시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것들,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땅을 비록 벗하고 살지라도 내 영혼은 하늘을 걸어다니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세 가지를 놓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